그러니까 눈물로 간구어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 말미암아 그러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손을 올렸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가 오늘 일본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어요. 일본 목사님 가운데도 은혜로운 목사님이 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6시간 십자가에 고난 받았을까? 그 6시간을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요, 고난은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고난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의 경건하신 말며 그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고개 다드세요. 고개 숙이면요 얘기할 때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딱 말씀드렸대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되게 몸이 아파요. 솔직히 내가 얘기하지만 기도 시작하고 나서 몸이 더 아파진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래서 오늘도 사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멀쩡한 이가 부서지는 거예요. 멀쩡한 이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병원에 치과에 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밥도 제대로 사실 입이 씹을 수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의 의미를 배우게 하시는, 고난의 의미. 우리 부모님들이 큰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녀는 고생 안 시켰다. 이거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한국이 왜 희망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가요, 부모님 세대 같은 삶에 대한 그 강인한 의지가 없어요. 왜? 해달라면 다 주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기도자 나와! 이래야 됩니다. 뭐가 자녀에게 벌벌합니까? 자녀를 강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경쟁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이란 것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고난 없는데 믿음이 올 것 같아요? 고난 오는데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 거룩한 고난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온몸이 사실은 무거워요.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 좁은 길로 들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넓은 길을 열어주셔. 근데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니까요, 계속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 삶이 안 풀려가는 거예요. 안 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내가 이 기도를 인도하는 걸 보면서요, 저는 아프니까 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마귀에게 이겼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고 내일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도 지금 아픕니다. 아프지만 아플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집에 좀 누워 있다고 해서 몸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거 내가 안 드리고 내 돈 움켜쥐고 있다고 그게 내 돈 될 줄 알아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보같이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보같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내가 아픈 가운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아프다고 느끼는 자아입니다. 자아가 얼마나 센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하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 자아가 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고 내 자아가 딱 아니라 그만 나는 안 해. 지금 믿음이 내 자아를 이기지를 못해요. 네. 그냥 놔둬요. 그냥 기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아이고 죽었다. 아우 주야. 아니 아까부터 예배 저 금방 구경한 거 관람료 내세요. 관람료. 물 먹을 때가 여 가. 이런 거 여러분 뭐 칸불이 볼 수 있어요. 성경금 내세요. 금방. 설교가 그 이자부터 잡았어. 설교할 내용을 다 갖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안에 여러분이 믿음 없다는 합리성을 잘 갖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을 자꾸 부추겨요. 여러분 자아를 부추겨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얘기해도요, 여러분 안에요, 아니야 이래 하고 있어요. 마귀가 언제까지 마귀 종대가 살랍니까? 내가 오늘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저도 마귀에게 속아서 왜? 아픈데 아내 보고 약간은 짜증스럽게 했거든. 그 아내가 내 아픈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약간 아내가 여보 싫어요. 그냥 웃으면서 하면 안 되나요? 아내는 막 내인데 웃으면서 막 이란대요. 안 먹을래. 귀찮아. 여러분, 그러면 힘을 주는 겁니까? 힘을 빼는 겁니까? 아내는 막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이제 표정이라니까요, 막 앞에서 막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깔깔깔 웃고 있는데 참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죠. 같이 웃어주면 뭐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삶도요, 자녀가 고난을 거치면서 이 세상에서요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경쟁이 없는 거예요. 내 새끼 하고 막 요즘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과잉보호합니다. 그러니까요, 학교 가면 친구들을 사귈 수가 없거든. 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이런 애도 사귀고 저런 애도 사귀고, 때로는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왕따도 당하지만, 왕따 당하면서 그러면 괜찮아, 왕따 당할 수 있어, 딱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애가 눈이 지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네 불쌍한 얘기라. 오히려 네 왕따 시키는 그 애에게 네가 눌리지 말고 더 당당히 웃고 어머 그래 해라. 왜 왕따 하라면 왕따 해버리고, 왕따하면 그래 알았어. 근데 그래도 여유 잃지 말고 가서 그 애들이 똑같이 웃어주고 표정하면요, 왕따를 시킬 때 왕따를 안 당하면요 더 애가 달아요. 왕따 시키면 왕따를 당해야 재미있거든. 여러분, 부애를 돕고만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면 더 기분 나빠. 한판 붙고 싶은데.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고난이 없는 믿음 생활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다 여러분 중단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라면 못 나오잖아. 그게 뭐 힘들어요? 내가 새벽기도 꼭 나오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자아가요, 나는 못 나가 딱 결정해버린 거예요. 결정해버리면 못 나가는 거예요. 딱 나는 믿음으로 나간다, 딱 담대하게. 여러분의 모든 몸이나 뭐든요 자아가 모든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도요 자아가 딱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안 들어, 나는 관심 없어. 여러분, 그 자아가 죽는 게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따라합시다. 자아가 죽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요 철저하게 자아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완벽히 죽였어요.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는 저에게,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저에게요, 저 자아를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죽으면 너 자아가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재미있는 얘기.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이 분위기를 조금 돋구기 위해서, 또 갑자기 내가 죽으라 하니까 이런 심각해가지고 이렇게, 나 살로 나온데 왜 죽으라 하나. 여러분, 일본의 한 사업가가 교황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에게, 교황님, 주기도문을 조금 바꿔주시면 내가 10억 엔을 현금하겠습니다. 10억 엔. 10억 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0억쯤 돼요. 대단하잖아. 10억을 현금한다니까. 교황은 금액에 깜짝 놀랐어요. 100억을 현금하다니. 근데 주기도문은 2000년 동안 유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받기를 원하냐 하니까, 맨 그 영어로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데 데일리 브레드라고 되는데, 그걸요 데일리 스시라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 사람은 스시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일용할 양식을 브레드, 빵 말고 스시로 하면요, 앞으로 일본의 스시가 많이 세계적으로 보급될 거예요. 그래서 100억을 현금할 테니까 하니까, 이 교황이요, 어림도 없다고 막 화를 내면서 확 나가라고 그랬어요. 무리하다고. 그렇게 다시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요 200억 엔을 내겠다는 거예요. 200억 엔. 그 20억 엔, 20억 엔이니까 200억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발 좀 스시로 바꿔달라고. 스시, 일용할 스시로 바꿔달라고.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라 하니까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인데, 원래 그 원뜻은요 일용할 빵이에요. 빵.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일용할 쌀로 바꿔달라 하겠죠. 어쨌든 그런데 안 된다고 막 단호하게 얘기하니까요, 큰 마음 먹고 이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 그러니까 50억 엔을 현금하겠다 하니까 교황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드디어 허락을 한 거예요. 이 진짜가 아니고 유머로 만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교황이 주교회의를 탁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이랬어요. 기쁜 소식이 뭐냐? 오늘 일본인이 와서 50억 엔을, 그리고 500억을 현금하기로 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나쁜 소식은 뭡니까 했어요. 앞으로 제빵업자는 현금을 더 이상 안 낼 것이다. 2000년 동안 빵이라고 해가지고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금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일용할 양식이란 그 말은요 그거 아니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자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 성경 말씀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이거 오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구원받으려면요 예수님이 가신 이 순종의 길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아가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딱 죽으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 자아는요 계속해서 우리 자아가 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 몰라도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입으로 하나님 믿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느냐.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 여전히 여러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셨어. 어떻게? 죽기까지 하나님. 주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자는데 왜 내 삶에 고통의 시간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보다 더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내게 생명보다 더한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볼까요? 성경 시편 63편 1절,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보세요. 여기 뭐라 하냐면요, 뭐라 말했냐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생명보다 낫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참 많아요. 돈 가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사랑도 가치가 있어요. 맛있는 식사 가치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새가 있다. 생명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일본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제가 보면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에도 이런 분이 있구나. 어떤 얘기를 들려주는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요, 사업을 하시는 젊은 부부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남편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게 뭐냐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직원에게도 정확하게 해서 이 사업이요, 겨우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아내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보, 이런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고 하니까 이 남편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나요.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뭐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람이 왜 욕심이 없을까요? 우리 욕심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고 나서요,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의 가치를 아내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거 일본 기독교인의 간증이에요.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도 철저하게 뭐 주일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11조 생활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에게도 아주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선교 헌금하고 선하게 사니까요, 돈이 불지 않아요. 돈이 먹고 살긴 하지만. 아내가요, 여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잡는 게 뭐라고? 그 뭐죠? 꽁 잡는 게 매라고. 잘 모르시나?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예수를 알고부터 자기의 물질관이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남편이 홀연히 떠나갔어요. 정말 여러분, 죽음은 수수께끼입니다.
죽음이 가장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음에서 영광을 보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 믿음 생활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자아란 말입니다. 그 자아가요, 하나님 자아를 깨뜨리려고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도요, 여러분 더 강하게 자아를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저는 기도 시작하고 나서 더 아플 줄 몰랐어요. 멀쩡한 이가 쪼개져 나가버리고. 근데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쪼개져 나간 이는 치료를 안 하고요, 반대편에 좀 이상하게 가지고 보니까 의사가 그걸 하재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요, 이쪽에 보니까 쪼개진 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물론 그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이 필요하지만 쪼개진 혀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한 줌에 끝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아픔을 주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자아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자아로 사는 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는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주도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께 주도권을 내주면요, 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 오늘 금요 예배 때 물론 못 나올 환경이 있으면 그렇죠. 제가요 성도로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요, 신앙에 예수 믿는 게 뭐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많은 시간 드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삶을 복 주실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잘했어요. 제가 오늘 일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 감정이 있어서 합니다. 자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커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 감백이 너무 힘든데 그 성도님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근데 항상 웃고 사십니까? 했더니요,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 때문에 행복을 느낍니다. 자녀 덕분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 하나님 부름 받을지 모를 존재지만 아들 덕분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생명의 중요함을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경제의 풍요와 건강, 의식주의 문제와 명예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이 아들의 문제 때문에요,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간증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일본의 체육교사인데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아주 진짜 신실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간증도 해주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요. 체육교사가 호시노란 사람이에요. 공중회전을 이렇게 학생들 보면서 확 돌다가요, 목이 땅에 부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체육교사는 곧나오고 목 밑에 다 쓰지 못해요. 근데 그가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요, 뭘 느끼냐면요, 저분들이 남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남의 일로 곧 괴로워하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준다. 이거 진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 꿈과 내 모든 것이 다 좌절되었을 때 나에게 다가와 기도해 주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분이요 거기서 못 부러진 상태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내가 남은 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괴로움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하고 입에다가 붓을 물고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고통하고 괴로워하지만 다른 사람 일로 괴로워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또 제가요 뭐 이런 간증을 좀 몇 가지 간증을 좀 하면 여러분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가 합니다. 일본의 당 기독교인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자기 몸에 제가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예. 몸이 안 좋아서 이분이요 심장 수술을 여러 번 받고 스탠드라는 것을 4개나 사용을 했대 몸에. 전 스탠드가 뭔지 몰라요. 아마 혈관 통하기 위한 어떤 기구를 몸에 꼽았어요. 4개. 그래서 철심 같은 이런 꼽았는데요. 자기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그가 신학 공부를 하고 도쿄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심장에 통증이 심해서 예배를 잠깐 쉬고 말씀을 간증하러 온 거예요. 내가 통증이 그렇게 심한데도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할렐루야.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고쳐주고 이 문제 고쳐주고.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 보니까 맹인이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9장입니다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데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바로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고 있다가 나사로가 다 죽고 나서 가자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잠들었으면 나 깨겠나이다 하니까 그게 아니라 죽었어. 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 나사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위해서 여러 사람이 아니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 환경이 정말 내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음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사업 실패하면요 죽고 싶어. 진짜 우리 살면서요 결정적으로 의사가 어떤 이 판정을 할 때요 죽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 우리는요 그 능가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믿음의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굳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살갑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놓고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요 믿으셔야 됩니다. 부도가 나도 왕따를 당해도
실패해도 죽음을 경험해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해답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해답이에요. 죽음의 순간 내게 닥칠 때 승리를 주소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마지막에 내게 죽음의 순간 다가올 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19장 23절부터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들은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일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걸 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기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어떤 여러분이 예측하고 오는 죽음의 순간 같으면 내가 다 이루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 같으면 이 말도 못하겠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게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과거의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 자아가 그냥 이렇게 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작은 거 받으면 막 자아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왜 화냅니까?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염려 걱정 왜 그런지 알아요?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자아가. 여러분 왜 말이 많은지 알아요? 자아가 강하면 그래요. 자아가 강하면. 자아가. 그 십자가에 이제는 여러분 결정적인 일을 만나면요, 반복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요, 그 자아 하나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데 그 자아를 붙잡고 죽자고 그 자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나오면 믿음이 자라가야 돼.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믿음이 더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에 여러분의 자아가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허락.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힘들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히 맡기세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왜 받는지 아십니까? 세례 받는 게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생각 없이 받는 사람들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그 세례 받을 때 그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육의 생각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30년 지나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변절돼 버렸어요. 신앙 30년, 20년, 30년 되면요 변해요.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요, 얼마나 육의 소리가 나오는지 몰라요. 육의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어요. 전부 자기 말이 옳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랑이 약해진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버렸는데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으니 나도 죽는 거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요, 우리 때문에 하셨거든요. 다 이뤘다. 그럼 예수님이 이룬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룬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만나도요, 하나님은 그 일에 응답을 주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신명기에 보니까요, 3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해라. 이제 족하다, 됐다. 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 듣고요, 평안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 않고 하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게 무슨 병이 몰라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번 기도했다는 말은요, 1번, 2번, 3번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고요, 부짓고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하나님 매달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응답이었어요.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본 천국의 영광과 환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가 자만할까 해서, 너가 이제 너무 강해져서 너가 약할 그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 능력이 못 머물어요. 여러분이 약해지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러면 안 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약해지는 것이 진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해요, 강해요? 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답은, 근데 저는 좀 제가 강한 걸 느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양심 선언하는 거예요. 저도 강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영주이사님 이래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또 다 전부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수는 없고, 우리는요 다 이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강하면요 주님이 약해. 내가 약하면 주님이 강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좀 약해 보실랍니까?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강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허둥지둥하고 지구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아니요. 하나님은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뭐 때문에 쫓겨납니까? 자아가 강해지니까 쫓겨난 거예요. 자아가. 뭐처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 했습니까? 예,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뭐 말이에요? 너 마음대로 하라. 너 마음대로. 오늘 우리 이 시대요, 선악과 먹은 사람들 많아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악과 먹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을 쫓아냅니다. 왜? 에덴 동산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가시와 은근기가 나지 않아요. 고통이 없는 곳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보호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리 못 들어오게 에덴 밖에 땅을 주면서 경작해라. 그리고 두루두는 황금으로 그 에덴의 길을 막았댔어요. 그렇게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길이에요. 올 수가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힘든 겁니다. 전 여러분 앞에 이게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포기하는 인생 되면 안 되고요. 더 독해진 인생 되면 안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자아가 내려놔버린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자아를 통해 마귀는 여러분을 속인지 몰라요. 그 자아를 조종하는 배후의 세력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오늘 이런 마귀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마귀의 실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와를 뱀이 이렇게 속일 때 바로 옆에 아담이 있었어요. 있고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지 마 이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이 없는데 말하면요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세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라고 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애들아 그거 틀린 거야.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 안 돼. 여보 그거 잘 틀려. 여러분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간절함이. 알겠어요? 그냥 아담이 옆에 가만히 있다가 바로 옆에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따서 하와가 주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담이 받아 먹었는데 지금 뱀을 통해 사단이 이 하와의 마음을 유혹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묵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 앞에 침묵하지 마세요. 싸우려고는 하지 말지만 얘들아 이건 아니야. 며느라 이건 틀렸어. 사이야 이것은 아니야.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끼리도요 할 수 있는 말은 부드럽고 온유하게 격려해 주면서 더불어 이 참 집사님 믿음으로 살라는 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때로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권고해 줘야 됩니다. 목사도 필요하면 그런 권고를 성도에게서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십자가로서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심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마지막 읽고 성경 말씀 마지막 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죽는 그 시간이 다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은 엉뚱한 것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게 좀 부족한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이런 부족한 것은요 여러분이 자아가 너무 센 거예요. 주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아직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강해 있는데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더 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세우려고 오늘 이 밤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까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 부르십시다. 이